첫 번째 유전자 키,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첫 번째 그림자, 엔트로피. 시바의 춤. 옛날 옛적에 어쩌면 억겁 이전에 지금은 신화가 된 땅에서 한 청년이 커다란 강 옆에서 깊이 반성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강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 강에서 유래된 것이 현재 중국으로 알려진 곳의 심장을 관통하는 양자강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부드러운 파도가 자기 발에 찰랑거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갑자기 작은 거북이가 커다란 녹색의 주맥에서 나타나서 자랑스럽게 물에서 나와 청년 옆에 앉아 그와 함께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느 쪽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분명히 거대한 보편적 통찰의 정점에 서서 크고 경탄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작은 거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오, 작은 자여, 그때는 뭐지? 놀랍게도 거북이는 반바퀴를 돌았고 무심히 젊은이를 등지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용히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작은 거북이의 등과 봄 햇볕을 받아 물기가 마른 껍질의 복잡한 연동 패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질문의 본질이 더 잘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열중하였고 온 마음으로 작은 거북이의 등을 응시했습니다. 서서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북이가, 그런 다음에는 우주가, 그리고 마침내는 청년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젊은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 거북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우주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천한 거북이의 등에 있는 서로 얽힌 패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인간에게 의해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역이 된 것입니다. 주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서적 중의 하나입니다. 수천 년 전 복희씨라고 하는 전설적인 황제가 쓴 이 책은 계절과 삶의 순환을 보여주는 이진법의 코드를 압축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삶의 과정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된 6줄의 간단한 코드로 표시되었고 총 6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헥사그램으로 알려진 첫 번째 원형은 6개의 남성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형은 우주의 모든 창조적인 생명의 기본 코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반대인 두 번째 헥사그램은 6줄의 여성적인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의 모든 창조적인 생명에게 길을 안내하는 기본 코드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DNA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비밀, 곧 모든 이중성의 비밀 역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주역과 삶에서 항상 책임을 맡은 것이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유전자 키의 신비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말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역은 유전자 코드의 수학적 거울이며
실제로 모든 64개의 원형은 4개의 근본 원리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역의 시퀀스 자체의 시작과 끝에서,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전자 키와 63번째와 64번째 유전자 키에서 포착됩니다. 두 쌍은 이 위대한 책 자체의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와 유사합니다. 이 4가지 원리 또는 기둥 위에 생명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유전자 키의 낮은 주파수, 첫 번째 그림자는 엔트로피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엔트로피의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닫혀있는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의 장애 또는 비가용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 엔트로피가 많다는 것은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물리학과 연력학은 엔트로피의 기본적인 인식 법칙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 보면 우주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서에서 혼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자는 주파수가 행성 전체를 이 낮은 차원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에 던져진 덮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르면 우리는 엔트로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인간의 느낌으로 바꾸면 그것은 일종의 깊은 무감각 또는 어둠의 감각이 됩니다. 엔트로피는 사실 사랑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처음 2개의 주요 유전자 키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이중성의 본성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은 극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키 계시의 중심에 있는 의식의 스펙트럼의 전체 개념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는 그림자의 극성과 다른 쪽에 있는 CD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이 서로를 낳습니다. 엔트로피는 창조성의 화이트홀에 반대되는 블랙홀이며 이 첫 번째 유전자 키는 창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성을 활용하는 비결은 실제로 첫 번째 그림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모든 유전자 키에 대한 비밀은 64가지 그림자 각각 안에 숨겨진 잠재 에너지를 활용하고 수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2가지 주요 유전자 키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면서 당신은 다가올 항해를 진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엔트로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말했듯이 엔트로피는 인간 안에서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무감각은 실제로 의식이 극도로 풍부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그것이 화학적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이 갑자기 들어오며 만일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단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트로피와 창조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춤입니다. 많은 신화가 이 춤을 잡아냈습니다. 힌두교 신 중에 시바신의 춤추는 모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춤추는 신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천 가지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이 어떤 날에는 우울하고 다른 날에는 행복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깥 날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날씨가 있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의 기상 패턴에 예측할 수 없는 본질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창조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 안에서 엔트로피가 느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당신이 항상 행복한 편을 유지하고 우울한 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당신 본성에 가장 큰 결함이 있고 우울증에 대한 엔트로피의 진정한 에너지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당신의 삶 속에서 생기가 없거나 슬프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체의 화학적 과정이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최악으로는 그것을 고치려고 시도하면 자연스러운 처리 과정은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상태를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중에 하나는 당신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그것을 우울증으로 고정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그림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적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우울 상태는 우리의 유전체 구성 내에서 특정 그림자 주파수에 저항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유전적 성향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가라앉은 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더 창조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종류의 우울한 화학의 영향을 더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상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진공 상태와 유사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재충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당신 안에 있는 에너지는 일종의 정체 상태로 물러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참을성이 있다면 그 결과로 생긴 감정이나 감정과 열정,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의 결핍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어떤 일이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낮은 에너지는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만질 수 없는 것이 당신 안쪽에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가 표현 단계로 변형될 때만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삶 속에서 이 낮은 곳에 머무는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당신은 내부에서 자라는 씨앗의 발화를 돕기 위해 홀로 있어야 하고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에 최악의 적은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자의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두 번째 그림자인 어긋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의 정신적인 혼란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불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말이죠. 이 첫 번째 그림자 때문에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는 원래 될 수 있었던 만큼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경험하는 엔트로피의 자연 발생적 국면에 대한 집단적인 부인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는 오직 용기와 인내와 신뢰의 거대한 도약을 필요로 하는 개인 차원에서만 해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스템을 부드럽게 통과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엔트로피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당신이 진정한 잠재력의 잠금을 해제하여 극기하는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게 할 것입니다.
억압적 본성, 우울증. 이 그림자의 내향적인 본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증의 상태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정신적인 붕괴로 인해 낮은 주파수의 감정 상태가 얼어붙음으로써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 신체 시스템을 장악하면 엔트로피는 삶의 표면층에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런 상태는 각각 다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영구적일 수 있고 일부는 산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그저 눈빛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울한 상태가 고정되면 그것은 오직 개인 각자에 의해서만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우울증을 초래한 두려움을 제압해야 하며 모든 수준에서 태도의 주파수를 바꾸어야 합니다. 반응적인 본성, 광적인. 이 그림자의 반응적인 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광적인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문을 닫고 혼자서 엔트로피와 조화롭게 움직이는 대신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활동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그들은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열광하게 되고 무모한 계획에 참여하거나 단조로운 패턴에 묶여 자신들의 건강을 급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화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충동은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모든 종류의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 신선함, 우울의 아름다움. 대부분의 고대 창조 신화에서 생명은 맨 먼저 빛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것은 영원히 빛이 있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서양인들의 마음에 영원히 심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은 우주의 창조 에너지의 표현으로서 빛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창조 신화들은 성경에서 신이 큰 소리로 외친 위의 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선물에는 빛과 소리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원리가 합쳐 있습니다. 창조의 세 번째 위대한 상징은 이 두 원칙을 불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통합합니다. 불은 아마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원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변형시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전자 키가 당신의 진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반면 그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첫 번째 유전자 키는 당신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낮은 주파수의 화학 과정을 통과해 깨끗해질 때마다 그들은 이 창조 신화를 재현합니다. 어둠에서 갑자기 빛이 나며 그리고 마술처럼 낮은 에너지장이 높은 에너지장으로 전환되어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쁨은 슬픔이 그렇듯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즐거움은 그것을 표현할 욕구, 그리고 특히 그것을 당신의 목소리나 예술을 통해 표현하려는 욕구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은 신선함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화학적 영역에서 나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완전히 새롭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유전자 키에 대한 각각의 단어는 매우 구체적이며 신선함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새로움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신선함은 마치 내면에 불로 타오르는 뭔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기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뭔가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표현하는 정확한 방식입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은 작은 그룹 내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당신의 주파수를 상승시킬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 타고난 지도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 역할을 맡기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신선함의 첫 번째 선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당신의 DNA 안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은 당신이 속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생명과 빛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선물은 가족, 소규모의 팀 또는 사적인 그룹의 영역에서 탁월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선함은 그것이 개화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이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중앙의 무대를 제공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당신의 창조적인 영향력이 느껴지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발산하고 있는 힘을 망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비결은 신선한 꽃은 곧 시들게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어떤 그룹에나 침투하면서 영감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당신의 우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룹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선함의 선물은 하나의 불멸의 진리를 믿습니다. 창조성은 결코 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올 때 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당신은 기다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유전자 키는 불의 고리로 알려진 코돈 링을 통해 타협이라는 그림자를 가진 14번째 유전자 키에 화학적으로 결합됩니다. 당신의 창조적인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 모여 당신의 온기와 영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이 죽어 깜빡거리게 될 때 당신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의지의 힘으로 창조성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거대한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은 완전히 매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런 창조성의 맥박으로 두드려진다면 아마도 이 첫 번째 유전자 키 안에서 강한 유전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당신은 창조적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힘의 생생한 사례가 되어 첫 번째 그림자를 분해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과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독특함과 타이밍의 힘을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뛰어드는 모든 어두운 구덩이에서 놀랍고 깊은 창조적인 재치가 나옵니다. 신선함의 천재성은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책에 있는 첫 번째 유전자 키가 창조성에 전념한다는 사실은 인간 종 전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의 그림자 상태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천재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세상에 합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을 통해서 모든 질병과 부정적인 패턴이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선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창조적 과정을 위한 명확한 통로가 되어 진화가 당신을 통해 움직여 궁극적인 사랑과 아름다움과 통합의 영구적인 상태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CD, 아름다움,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미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선물은 빛과 불의 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CD 주파수에서 이 빛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 빛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아름다움은 삶의 이유이며 삶은 아름다움의 이유입니다. 이 CT가 우주의 4가지 거대한 기둥 중 하나로서 어떤 사람 안에서 꽃을 피울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은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전자 매트릭스 내에서 심지어 선물 주파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기본 키 1, 2, 63, 64번째 유전자 키는 여러 문화권에서 감지되었고 여러 다양한 신화에 구현된 신성한 원형적 기초를 나타냅니다. 이 4가지 주요 에너지는 카발리스트들에게 하요이, 하, 카도시 또는 4가지 신성한 피조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소위 신의 신비한 이름인 사자음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영지주의 전통은 그것들을 4가지 요소로 숭배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것들을 4방향으로 알았으며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의 모습으로 조각했습니다. 64개 유전자 키의 근간을 이루는 주역에는 그 기초에 우주 생명의 근본 전체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인 4가지 바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학에서는 이런 4가지 원형의 원리가 4가지 기본, 모든 유전적 언어가 만들어지는 4가지 주요 문자에 반영됩니다. 이런 모든 상관관계에 비추어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에 대한 첫 번째 CD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첫 번째 CD는 아름다움이며 모든 다른 CD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두 번째 CD, 통합에 의지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들의 통합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인간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될 때 전체와의 통합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 통합 또는 하나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표현될 수 없을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될 때마다 오해되었습니다. CT 상태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아름다움 속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느끼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분리시킨 것이고 하나됨의 상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낮은 차원에서 반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진실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어 있음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비어 있음의 역설입니다. 그것이 말해질 수 있거나 복사될 수 있거나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하며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하나됨입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인지 일출인지 또는 음악인지
빛이나 소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언제나 무언가가 부재하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부재, 어둠이나 침묵에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조차도 아름다움이 뿌리를 내린 곳에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원성의 세계, 언어와 상대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CD가 당신 안에서 시작할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선한 것으로 경험됩니다. 그림자 상태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안에서는 통합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통합의 독특한 창조적 표현으로 경험됩니다. 모든 것이 독특함의 정수로 빛이 나고 넘쳐 흐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천을 공유합니다. 아름다움이 당신 안에 이런 식으로 불이 붙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름다움의 경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품어 안을 수만 있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운명은 인류의 미래 삶의 모범으로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형상으로 나타낸 그 아름다움의 표현은 우리의 공동된 미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우치는 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영감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 속의 손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위험할 정도로 독특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질투와 부정의 세력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CD는 정상적인 의식에게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독특함을 타협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신화 속에서 계속 지속되며 자주 우리의 신성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신들은 창조적인 프로메테우스 불은 몇 안 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도난당합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 안에 있는 태고의 남성적 창조력이며 시바신의 위대한 링감이나 페니스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력에 관한 우리의 모든 위대한 문화적 상징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움은 우리 밖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어떤 것,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진정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소중히 간직됩니다. 사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우리 모두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평범함과 우리의 절대적인 비범함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그림자 주파수에서 이 첫 번째 유전자 키의 기초가 엔트로피의 장이며 그곳에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질서에서 혼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할 것입니다. 주파수 자체가 없어지고 초월되는 CD 주파수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신트로피의 장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신트로피는 무한한 차원 안에서의 에너지의 움직임을 말하며 모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질서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신성한 불이 당신의 DNA를 통해 방출될 때 당신은 기적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불의 코돈링, 아름다움과 너그러움의 두 CD, 1번째와 14번째 유전자 키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배아를 나타내며 존재 자체의 목적,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에게 끊임없이 아름답다는 의식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